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 우리가 지금 성막 설계에 대한 이야기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성막 설계가 다 끝나고 안식할 것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질 거고요. 오늘까지가 이 성막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교회마다 봉사할 일꾼 문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봉사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탄식 소리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언제나 봉사할 사람은 부족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가? 사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죠.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어떤 사람이 맡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원칙이 필요한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브살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훌의 손자니까 모세가 아말렉의 침공에 맞서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한쪽에선 아론이 한쪽에선 훌이 바치고 있었죠. 그 훌의 손자였던 브살렐인데 이 브살렐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름을 지적해서 부르시죠. 그래서 영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해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언약궤에는 그 그룹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대 같은 경우만 해도 살구꽃 받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사진 찍어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 꽃을 만들어도 꽃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될지 그룹 형상을 만들어도 도대체 그 그룹을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해야 될지 이런 것은 브살렐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은 브살렐이다 하고 딱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거기 어떤 장식을 어떻게 둘 것인가 같은 것을 다 브살렐이 알아서 하고, 또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에는 보석들이 많이 사용되죠. 그것을 어떻게 깎아 물릴 것인가, 이런 형태까지 다 브살렐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모양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규정해 주시지 않은 내용은 브살렐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정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명의 장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성막의 기물들이 모든 형상들을 다 만든 거죠. 뭐 노제단 같은 경우도 뿔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과도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다한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오홀리압이 브살렐과 함께 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회막과 증거교회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부향장과 번제단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그 만들 것을 쭉 언급을 해주시는데, 오홀리압을 세워서 브살렐과 동역함과 동시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브살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지 않았지만 아름답게 형상을 만들어야 할 것을 브살렐에게 맡겨 주셨다고 하면, 나머지는 그 식양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몇 규빗짜리의 장을 짜라. 이런 것은 사실 브살렐과 같은 장인이 붙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일이겠죠. 그런 사람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달라붙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휘장 짜는 거, 이런 것은 보통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 여인들이 그룹을 정교하게 짜는 거라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홀리압은 거기서 뭘 했겠는가? 이 모든 사람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무를 다듬고 어떤 사람은 의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휘장을 짜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지휘해서 당신은 저기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당신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십시오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작업이 충돌이 나지 않도록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뭐가 그 다음 공정이 되어야 되는가 등을 정리를 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홀리압이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중요한 예술적인 손길이 필요한 곳은 브살렐이 그것을 만들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는 오홀리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같은 예술가, 장인도 주시고 오홀리압과 같은 훌륭한 리더도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사람이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찬양팀에서 악기를 다룬다. 아, 당신 악기 잘 다루네.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팀 하시오. 이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신앙 인격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이유로, 악기를 잘 다룬다는 이유로 찬양팀을 한다든가, 또는 외모가 좀 잘생겼다는 이유로 예배 안내위원을 세운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겁니다. 특히 여러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큰 잡음이 일어나고 불평, 불만까지 일어나게 마련이죠. 사실은 큰 교회에서 연예인들 세워가지고 뭐 간증도 시키고 찬양도 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몇 달 후에 그 연예인이 뭐 사고를 쳤다, 뭐 무슨 범죄에 연루됐다, 약을 했다, 누구누구와 뭐 불륜 관계에 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교회가 머쓱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힘있고 재물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세우는 일들을 교회가 두려움이 없이 행하는데, 그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 신앙 인격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두거나 교회의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큰 교회는 그렇다 치고 작은 교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진짜 누구라도 좀 도와준다고 하면 고마운 그런 상황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만 됩니다. 과연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 사람을 이끌게 한다든지, 그냥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시켜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자리에 세우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잔뜩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반론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때 교회가 잠깐 멈춰서 그 일을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 맞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님에도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겠고, 예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거 하니까 좋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또는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겠고, 이런 이유로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와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서야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을 맡기셨다면 분명 우리들 가운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춘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먼저 나서서 경건하고 헌신된 일꾼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갖춘 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은사로 온전히 교회를 바르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먼저 행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것을 감당할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로 빠뜨리는 어리석은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 공동체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다름질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